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랜 시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현장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70인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들어간 지역마다 그 지역의 오래된 흑암망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현장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우셨고 보내셨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죠. 어제 저녁에도 한 달 만에 돌아온 그 부상 복귀전에서 직접 골도 넣고 팀이 4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력도 뛰어난 선수지만 이 선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에는 또 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그 팬들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짓고 또 이게 진심 어린 배려, 또 친절로 인해서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최고의 극찬은 이 한 가지 표현으로 다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손흥민 선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보다 더 큰 최고의 극찬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시대를 잘 만났다 또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 아마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나 뛰어난 인물인데 워낙에 이 사람이 이제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시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일찍 이제 꺼져버리는 그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반대로요. 그렇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그 시대와 딱 들어맞아가지고 한순간에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이 부와 명예를 걸머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시대를 잘 만난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수준과 실력이 없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뭔가 운이 따라줬다 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환경과 운과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대를 잘 만났다느니 못 만났다느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과거에 그 일제 식민지 시절을 거치고 또 6.25 전쟁을 거치고 또 4.19 민주혁명, 5.16 군사혁명,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한국 현대사의 그 대격변기를 보내고 또 오랜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왔던 어른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참 좋아졌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그 어마어마한 그 대격변기를 지나오셨잖아요. 힘든 순간들을 지나오셨잖아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오셨잖아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고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하는 말이 그렇다니까요. 야, 세월이 참 좋아졌다. 진짜 좋아졌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랬대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손자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그걸 라면 끓여 드시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잘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우리가 시대를 너무 잘 타고났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시대를 너무 잘못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죠.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어차피 절대적 기준이란 없죠. 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제각각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습니까?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같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자녀와 전도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시대 중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또한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해외를 뭐 그다지 많이 다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략 한 15개국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해외 현장을 가면 우리나라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편했던 게 거기에는 참 편리한 게 또 있고, 우리나라에서 편리했던 게 거기서 참 불편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역사상 그 수많은 시대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전 세계에 참 좋은 나라도 많고 큰 나라도 많고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은데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저 동쪽 끝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네요 라는 눈빛인데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많이 해봤고. 아니 여러분이 서양인의 얼굴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은 다 검은 머리인데 막 노란 머리를 가지고 푸른 눈을 가진 서양인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까만 머리, 검은 눈동자를 가진 동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특별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큰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품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오는 게 진정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깨달았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을 때에 오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감격이고요. 제가 오래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사역을 할 때 북한에서 탈북한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북한을 가족을 따라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제3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완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학도 다니고 있었죠. 그때 그 자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생활해 보니까 어때? 북한이란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어때?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전에 어릴 때지만 북한에 살았을 때에 북한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진짜 어렵고 힘든 나라인지 전혀 몰랐대요. 당연하죠. 왜? 비교할 거리가 없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 뭐 다른 나라를 돌아다 본 적도 없고 북한이라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다 북한에 자기가 본 것이 다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줄 몰랐대요.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살았다는 것도 몰랐대. 근데 이제 그 나라를 나와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나라에 정착해서 지금 살다 보니까 내가 지구상에서 참 비참하고 참 처절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살았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는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할 때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의 고백이 계속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감격해야 돼. 감사해야 될 고백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까? 몇 가지 단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도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복음? 나도 들었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 나도 들었어. 지식으로 아는 정도죠. 아마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쓰시오 하면 잘 쓸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거는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 같다고 내가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계속 들어왔던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그러면 입에서 저절로 팍팍 나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지,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면 왕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주 척척척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이야 그냥. 또 주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되느냐? 안 돼. 해답이 안 돼.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시달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리스도는 그냥 지식 속의 해답일 뿐이지 실제로 나에게 해답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지식으로 아는 단계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진짜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나에게 해답으로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해답으로. 이때는 또 다르죠. 그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은 자매가 자살하는 걸 봤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던 애가 자기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건을 저도 봤다니까요. 아이, 그에게는 대체 교회가 뭡니까? 그가 믿었던 건 대체 뭡니까 그러면? 전혀 그에게 해답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정작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스도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안 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무너집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지 믿음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같이 현장도 가고 전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으로 체험되시고 누려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상처들, 부모님에 대한 원망들, 환경에 대한 불평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눈 녹듯이 다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저에게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거였습니다. 완전 해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또 중요한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체험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제 이 복음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게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니까. 저처럼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 진짜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은 없구나. 이게 저의 삶의 이유요, 저의 목적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걸 깨달았을까? 어쩌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됐을까?
알면 알수록 그게 진짜 은혜고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 제가 볼 때는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자신의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모르고 고통받고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들을 보고 왜 저럴까? 다 궁금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자랄 때 우리 어머니 보고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 우리 어머니 보고.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제가 이 복음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게 나에겐 다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 상처가 됐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상처가 됐어요. 막 골이 됐어요.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속은 거죠. 영적 존재에 속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알았으면 안 속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피해자라는 것도 이해했겠죠.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평생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겠죠. 여러분, 복음을 내가 모르면요, 전부 가해자로 보입니다. 환경도 나에게 가해자요, 부모도 나에게 가해자요, 친구도 가해자요, 모든 게 다 나의 가해자야. 근데 내가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반대로 보입니다. 저들이 다 피해자구나. 저럴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저주 운명에 걸려 있는 거구나. 그게 딱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사명도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누리면요, 전부 가해자로 보인다니까. 원수가 된다니까요. 가해자로 보이고 원수가 되면 그게 내가 상처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깊은 상처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자의 반응이 참 가지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무반응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왜 그게 중요한 건지, 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건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인가 보다.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끝.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난 아무 관심 없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뭔지 압니까?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막 반발하는 경우. 막 강하게 거부하고 반발하고 당장 나가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저는 겪어본 적 없지만 전에 같은 교회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집에 그 진짜 시달리는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그 길에서 그 아줌마를 만나서 아줌마를 좀 도와주다가 아줌마 따라서 집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남편이 말해요. 이 전도사님 오자마자 재떨이를 집어던져. 와, 맞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빗나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막 폭력행위, 그죠? 그러니까 핍박하고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격렬하게 거부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랐던 그 갈릴리 호수 일대의 그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그 뒤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가버나움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 동네 마을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여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믿음 자체가 전혀 먹히지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아니, 안 들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안 들었다면, 그죠? 안 들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복음을 듣고도 관심이 없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말 그대로 구원받을 기회를 줬는데도 발로 차버린 거죠. 그러면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복음 들을 기회조차 없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듣는 이 복음을 저 두로와 시돈에 전했더라면 그들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너희들이 발로 걷어찼다 이 말이거든. 자,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약간의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 뭔가 이게 좀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데 구원받는 단계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또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듣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변화된 사람도 많습니다. 또 증인으로 선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겠다고 내놓고, 그죠? 변화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자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믿고 변화받아가지고 이제는 동네를 향해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준뱅이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는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지금도 이 역사는 똑같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깨닫는다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치유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 복음 못 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저주 운명 가운데 지금도 묶여가지고 점치러 다니고 그잖아요. 지금도 구타러 다니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이 복음을 위해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인생 전체를 복음 위에 살겠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명자들이죠. 그게 제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첫째로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난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속에 들어온 지 벌써 한 30년 돼 가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 내가 몰랐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몰랐으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나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 앞에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90%가 넘어요. 진짜 이 복음만 알면 되는데, 진짜 이 영적 사실만 깨닫고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벗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더 안타까운 거는 자기가 그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 탈북한 그 여학생처럼.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곳에 있다는 것을 몰라. 그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이사하려면 날짜 잡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무데나 갈 수 없어 방향 잡는 사람 많거든요. 점집에 가가지고 무덤 묘도 아무데나 못 쓰는 사람 지금도 많거든요.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아는 집 지금도 많습니다. 전부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교인은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말 그대로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불신자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타깝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못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난 인생을 살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서 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오직 성령으로 늘 24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데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운명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저주 재앙이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몰아낸 자들이지 거기에 걸리는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주 재앙이 피해가는 자들이지 저주 재앙에 걸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주 재앙에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엄청 거기는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전도를 막거든요. 거기는요 지금 선교사들 다 추방됐어요. 다 추방되고 정부 허락 없이는 모이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삼자교회라 해가지고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목사도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교회도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뭡니까? 불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중국이 진짜 이 생명운동을 안다면 어떨까요? 진짜 이 복음으로 개인이 막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정말 치유하고 해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본다면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아니, 이 사람만 만나면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정상으로 막 회복된다? 그럼 왜 맞겠습니까? 솔직히. 무너지는 가정, 막 시달리는 가정이 막 살아난다? 그럼 왜 맞겠어요? 제가 전에 국민대학교를 어떤 목사님하고 찾아가가지고 외국인 입학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 학교에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 3,000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심각할 정도로 제대로 학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막 약에 의존해야 되고 심지어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희는 복음 전하는 목사인데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이상한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만 전달해도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이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에 중국 유학생들 중에 그렇게 시달린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대. 전혀 학업 수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되면요. 누가 이 복음을 맡겠습니까?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모든 걸 다 살리는 운동입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 이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아니 이 집사님이 야 우리 자식을 살렸네? 아우 무너지는 우리 가정을 살렸네? 그럼 누가 맡겠냐고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제대로 살려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생명운동이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몰아내는 전도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질병도 재앙입니다. 질병도 재앙이에요. 그리고 가난도 재앙입니다. 그리고 범죄도 재앙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재앙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이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걸 몰아내는 전도운동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면 이 재앙이 떠나가요. 이 재앙이 떠나가요. 여러분 진짜 이 생명운동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운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왜냐? 지금도 전 세계 지금 237 나라 대략 한 237개 나라가 된다. 더 많지만 그리고 종족수로 따지면 막 5천 종족이 훨씬 넘지만 지금 이들 가운데는 지금도요. 현재는 지금 사단에게 붙잡힌 그런 우상, 종교 속에 묶여있는 나라와 그 종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사상적으로 딱 묶여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범죄가 그냥 일어납니다. 왜? 최하층민은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 이거 죽여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예전에 우리나라 막 백정들 다루듯이 말해요. 잘못된 사상이에요. 오래된 그 종교에서 나온 잘못된 사상. 이게 걸려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많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귀신 문화, 흑암 문화들이 많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힌 후대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살려내고 이들을 건져내는 선교운동.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딱 붙잡고요. 그래 생명운동하자. 그래 전도운동하자. 저주재앙을 몰아내는 전도운동하자. 저 237 나라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선교운동하자.
이게 저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모습이 이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여전히 운명에 묶여 있고 잘못된 구습에 묶여 있고,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잘못된 관습, 거기에 묶여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자기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막 몰아내는 사람들, 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랬던 나라 민족이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받고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야,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결국 선교가 뭐냐? 국력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선교가 국력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빛을 발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진짜 우리나라는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 동서로 분열돼 있지, 진보 보수가 막 갈등하고 다투지.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막 너무 좋아해 지금 막.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몰려와. 눈치를 채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교하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에 얻어 걸렸다고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얻어 걸렸다. 이거죠. 얻어 걸렸다. 이렇게. 진짜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축복에 우리가 얻어 걸렸어요. 저희 나라가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서 얻어 걸렸어요.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온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결론 낼게요.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흑암,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완전 해담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처음도 끝도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그래야 저주, 재앙이 떠나가요. 두 번째는 오직 전도아니면 안 돼.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살리는 생명운동, 저주, 재앙 몰아내는 전도운동, 여러분이 선교운동 아니면요 하나님 교회 문 다 닫게 하십니다. 교회당 키우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먹으면 큰 교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교회당 크게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주, 재앙을 몰아내는 생명운동,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운동,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 문 닫게 하셔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빨리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요 가짜와 진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진짜 이게 제대로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냐, 아니면 흉내만 내는 거짓 이게 가짜냐, 이거 마귀가 더 잘 안다니까. 정말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며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언약적 해답을 붙잡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흑암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도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